우리 대신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손 들어주세요. 네.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대상자의 운전 왼편에 전도자가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성경 찾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훈련을 하는 두 분 훈련생 손 들어주세요. 이분은 옆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생, 도움전하는 사람, 훈련자, 그 다음에 전도대상자.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은 지금은 훈련생입니다. 같이 시범을 봐주세요. 시작해 주실까요? 선생님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낸다면 선생님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삶이 풍족하기 위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여행도 많이 하면은 10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만족한 삶을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시다시피 열정이 아주 다분한 사람인데요. 이 열정에 제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방향과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상황을 마치 차 한 대를 쓰지 않은 경주마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차 한 대를 쓰지 않은 경주마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게 되고 맙니다. 저도 이러한 경주마처럼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좌절함과 무력함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쓰러지면서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얻은 뒤에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급함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물해 주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안정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 풍성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의 친구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서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풍성한 삶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은 워낙 친절하신 분이라 그 옆집 사람과 친해지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옆집 사람은 계속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3년 동안을 옆집에 살면서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선생님이 무시를 당하면서 산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은 고급 새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옆집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고급 새 차를 급하게 빌려달라고 한다면 선생님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빌려줄 수 없죠. 당연합니다. 선생님을 3년 동안 무시해온 사람인데 그런 대답을 들어도 당연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살인, 도둑질, 간음, 싸움, 거짓말 등의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등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하나님을 태도와 행동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이랑 관련돼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러시아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전체 부대원과 가족들이 모두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는 한 부하가 와서 누군가 식량을 훔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잡히면 아주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부하가 다시 찾아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전합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은 식량을 훔친 범인을 잡은 것이고 나쁜 소식은 그 범인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연히 장군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마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어머니는 단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멀리서 장군이 집행을 중지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옷을 막 벗더니 어머니 대신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장군은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면서 동시에 공의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을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 지은 모든 말과 낱말이 낱낱이 녹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도 이 스마트폰에 녹화된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을 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 위에 이렇게 저의 죄된 삶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옆집 이웃과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시면서 사셨지만 동시에 죄는 짓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참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선생님은 간신히 그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멀리서부터 배 한 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선생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조하러 오신 예수님과 또 같은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인생의 아슬아슬한 나무 조각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인생의 나무 조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받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악수를 해볼까요? 네. 악수를 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악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손은 선생님의 손이고 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선생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뜻입니다. 네, 선생님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김정우 형제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끌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제시 개요 설명, 복음제시 내용에 대해서